오늘 금요 설교는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려거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 절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아. 다 내 맘 같지 않아.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게 업수이 우습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착해서 그런 건데요. 선하고 착해서 그런 건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순결해서만, 선해서만, 착해서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리떼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뭔지 그리고 순결이 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꾀를 많이 내라는 뜻도 아니고요. 남을 의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갖고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빼나가고 그런 짓을 하는데요. 신천지처럼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금 한글 번역에는 뱀과 지혜가 동의어로 되어 있고 뱀은 크리스천들에게 기억상 교활한 거, 나쁜 거, 속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이 프로니모스, 헬러 프로니모스는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통찰력 있는, 사려 깊은, 신중한이란 뜻입니다. 지혜롭다, 프로니모스, 통찰력 있는, 사려 깊은, 신중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하지 말라는 뜻이죠. 신중과 급한, 성급함은 반대어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 성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의 말의 실수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모든 결론이 화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요,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신중함이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병이라가 있는데요. 말에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기저기 막 떠벌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여기저기 내뱉고 전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사과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이 물병을 깨트립니다. 바닥에.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저 물병에 있는 물, 그리고 저 물병을 다
원상태로 복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복구합니까? 물을 흘러서 이미 다 바닥에 스며드는, 땅속에 스며들었는데, 도자기는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원상 복구하겠습니까? 말도 그런 겁니다. 말도 한 번도 이렇게 내뱉고 나면요, 물병에 담긴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림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말에 참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하면서 말을 아껴야 되겠다. 성급히 말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아니, 모든 크리스천들이 원하시는 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롭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일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지혜롭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마지막 불에 나오죠. 절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려면, 한 번뿐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하면 안 됩니다. 말도 과하면 안 되고요. 행동도 과하면 안 되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사는 법이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비밀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예,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뜻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신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롭다는 그런 뜻이고요. 결국 지혜로우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순결하라는 헬러어로 아케라이오스인데요. 이거는 섞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결, 순수, 동의어는 착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예, 지혜로운 것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냉철한 머리라면 순수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냉혹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들을 잘 캐치할 수 있고요. 왜 말을 안 하고 통찰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그 사람의 허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라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냉혹한 사람이 됩니다. 늘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중심에 순수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중하고 사려 깊으셔서 모든 사람들 다 통찰하는 통찰력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찰하는 통찰력을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특유의 따뜻함으로, 특유의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순결에서만은,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만은 도처에 깔려있는 이리떼들에게 버텨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기에 이용당합니까? 그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나는 속을 다 까짓고 얘기하면 사기꾼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좋게 안 봅니다. 그거 좋게 본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제가 이 지혜가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까집어내고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그랬더니요, 사기꾼이 옳았구나, 얘 살살 긁으면 돈 나오겠구나, 얘 살살 긁으면 뭘 하겠구나, 그리 접근하는 것을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1년 6개월 사업한 게요, 제가 지난 오프라인 목회 3년 한 거보다도 더 큰, 비유하자면 더 큰 어떤 교훈들을 얻어갑니다. 사실 목회 때는 제가 거의 여러분 교주처럼, 제가 군림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교주처럼 이렇게 저를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안 좋은 건데 정말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그런 깊은 신망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까, 물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주처럼 저를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만했고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차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제 기경제연구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들을 제가 만들어냈는데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제는 선한 마음으로만은 안 되겠구나. 물론 선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뼈가 저리도록 깨닫습니다. 뼈가 저리도록. 좀 더 통찰력 있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고, 제가 그렇게 사업을 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신중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할 겁니다. 정말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분들에게 아픔을 드리는, 고통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어떤 지혜도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냉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요. 저는 지하철에서 껌 파는 할머니를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0,000원짜리가 있으면요. 그 10,000원짜리를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0,000원짜리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뭘 바꿔서라도 다시 가서 1,000원짜리를 주고 껌을 사오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 부자인데요. 지하철에서 껌 파는 할머니 벤츠 타고 출퇴근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다 보니까요. 잠시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안 좋은 때를 잠깐 지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 껌 파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정한 사람이 됐나?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지나가면서도 그게 마음이 걸리고 아프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조금도 그 할머니가 불쌍하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근데 만약 여러분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그 할머니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할머니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봤어요? 그 할머니가 벤츠 타고 출퇴근하는지? 그런 게 순결입니다. 그런 게 순결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통찰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쓸 때만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도움만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도움 해결해주고 나면 예수님께 빠이빠이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그걸 통찰하시고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도 그분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혜롭고 선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갖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나는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고 하나는 그것을 보듬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성향이 부딪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해. 그래야 너희들이 이리 때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어. 너희들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되게 이 두 가지 다른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인데 이 두 가지 물과 불이 어떻게 섞입니까? 그런데 이걸 섞어내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차가운 이성과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결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비록 힘든 길이지만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장점을 잘 섞어서 차가운 이성 그리고 따뜻한 심장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한 번뿐인 인생 조금은 더 제대로 살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부단히 쫓아가다. 우리가 임종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는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초의 일일 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용당하지 않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아서 이 땅을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종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신중함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선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향들이 잘 융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